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보십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다 같이 아멘. 어제 공휴일이라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새벽에 시편을 묵상했는데 왜 마태복음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편이 참 은혜로운데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같은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서 이제 좀 마태복음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서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태복음으로 와서 마태복음을 어제부터 나누기 시작을 했고요. 어제는 마태복음의 첫 부분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수많은 사람과 사건을 지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우리가 이제 어제 아침에 나누었고,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 실패처럼 보이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족보를 통해서 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으로 시작이 이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나타났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약혼하는 단계도 거의 없고 우리나라가 이제 상견례하고 결혼 이렇게 하는데 전에는 약혼 결혼 그렇게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결혼이 3단계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뭐냐 하면 이제 정혼 단계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저 우리 며느리 삼자, 우리 사위 삼자 뭐 이 정도. 그래서 성년이 되어서 본인들이 좋다고 하면 결혼에 가는 것이 약혼 결혼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싫으면 헤어져도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이제 그런 게 정혼 단계였었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약혼 단계인데 우리 약혼 단계하고는 좀 다르습니다. 약혼을 하면 아직 이제 법적으로 함께 살지는 않지만은 법적으로 이미 남편과 아내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 기간 중에 혹시라도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과부로 여겨졌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법적인 부부가 이제 유대인들의 약혼 제도. 그래서 이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약혼을 취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 법적인 실제 부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결혼입니다. 성경에 이제 결혼이 나와 있죠. 날을 잡아서 신랑이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서 혼인잔치를 하고 자기의 집으로 아내를 데려가는 것, 신부를 데려가는 것.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끝나게 되고 결혼제도가 이제 끝나고 실제적인 부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두 번째 단계인 약혼 단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부부였지만은 유대인의 결혼 제도를 땅에서 아직 함께 살진 않은 그런 단계.
그런 단계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그 사실을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약혼한 사람이에요.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여러분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와 함께 세웠던 가정의 꿈도 한순간에 산산이 무너지는 그런 것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절에서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이제 사람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보면은 요셉을 그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결혼제도 좀 한번 생각하시면 정혼, 약혼 단계에 있었는데 그의 남편이라, 법적인 부부였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낼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마리아를 앞세우고 이런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려고 마리아의 잘못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큰 상처를 요셉은 받았어요. 큰 상처를 받았지만 마리아에게는 더 큰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요셉의 의로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의롭다고 하면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의로움이지 아닌 것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의로움이 여기에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었다는. 이런 경우는 돌로 쳐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로움, 요셉의 의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나 잘못된 거 없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먼저 요셉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본능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내 잘못이 아니다,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 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내가 옳은 거, 저 사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마음속에, 이 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나의 행동, 누구를 세우는 일인가, 누구를 넘어뜨리는 일인가?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기보다는, 누군가가 시험에 들기보다는 누군가가 살아나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반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가 되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누가 이 일을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요셉이 이 일을 생각했다는. 요셉은 이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게,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관계 어떻게 되는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리아와 관계를 어떻게 되는가? 계속 이 일을 요셉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아,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요셉에게는 마리아의 임시 사건이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첫 사건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자기 인생이 꼬여가는 사건처럼 보였어요. 얼마나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까? 꼬이는 거죠. 더군다나 고대에서 유대 사회에서 이런 얼마나 인생이 꼬여가는 것이었겠어요. 꼬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인류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사건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요셉은 자기 인생이 꼬여가는 것처럼 생각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해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왜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가장 선으로, 가장 축복으로.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요셉은 한 장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고 계셨다. 나는 오늘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을 보십니다. 나는 지금 일어난 사건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실 일까지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나에게 가장 선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내 자녀,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가장 선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2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21절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 인생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구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형편을 조금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이것이 성탄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말씀이 24절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여기에 요셉의 믿음이 있죠. 성경을 보면 이제 마리아가 한 말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대신 요셉에게서 반복해서 나타난 말씀이 무엇입니까? 행동입니다. 행동.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요셉은 그대로 했다는. 마리아 데려오라고 하시자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시자 예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순종이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이해한 다음에 순종했습니까? 이렇구나.
이게 요셉에게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까? 요셉이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에 저런 일이 있네. 자신까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기에 요셉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믿음은 모든 것이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까? 나에게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까?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말씀 믿고 떠난 이게 순종이라.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깊은 곳에 들여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요셉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신앙의 사람들 마찬가지였잖아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오늘도 있을 수 있고 내일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이거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었습니까? 정말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계획했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것은 요셉이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모든 걸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요셉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뭐라고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오늘 기도 제목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요셉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용서하고, 사랑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섬기고, 내려놓아야 될 일이 나에게 있다면 내려놓고, 이런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요셉처럼 조용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